요엘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전광판에 나왔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전달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자연, 동물, 사람 이런 것 전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목적, 어떤 핵심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가 하면 어떤 분은 어떤 하나님의 법을 인생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뭐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제사를 잘 지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신에게는 이렇게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막 제사를 이렇게 지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잘 지내도록 알려준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버릇을 고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뭐 한편으로는 또 뭐 어떤 심판, 인생들이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모든 만물에는 끝이 있다, 그래서 심판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결론을, 어떤 핵심을 못 잡게 되면 신앙이 겉돌게 될 수밖에 없고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오늘 깨달아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뭐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놈 자식놈한테 좀 바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안 살죠. 그러면 그 못된 놈한테 뭐가 갑니까? 징계가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징계가 가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 사람이 깨달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징계가 갔을 뿐이지 징계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어째서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냐? 그 호소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호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호소를, 하나님의 이 마음 아픔을, 이 마음 고통에 이것을 호소하는 거고, 그래 이 호소를 듣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 귀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돌아오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옷을 찢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행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실만 고치고 착하게 살고 어떤 이 남이 봤을 때 야, 저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거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옷, 이 겉에 이 옷을 찢는 요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을 찢어라. 그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리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라는 얘기죠.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런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보도만 못 가시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만 생각하냐? 옷만 찢는 행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10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행실이 확 고쳐져 버리죠. 무엇을 느끼니까? 마음을 느끼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마음은 전혀 안 가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중인격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 그러면 속이지도 않죠. 마음이 다칠까봐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속일 이유도 없는 거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마음의 아픔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큰데 이 아픔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걸 너희들이 안다면 나에게로 마음이 돌아와 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너희가 마음을 찢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너희에게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전제와 소재는 매사의 모든 일에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서 돌이켜서 너희가 나에게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지 않겠느냐, 해줄 줄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마음에 지금 돌아오라 귀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엘서 11장 8절에는 보면 바람난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밥도 안 해주고 막 속을 새기고 그냥 막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욕을 퍼부대고 막 그냥 어디가 소문을 내고 막 이 이상한 짓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마음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고멜과 같은 존재들이다. 맨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가서 거짓말 쳐버리고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이렇게 할게요 나가면서 없으면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랬는데 금방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지. 이게 우리가 고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멜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또 싹 주고 데려오고 또 싹 주고 데려오고 막 계속 변상해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사야 29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너무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3장 33절에 보면 인생들이 고난을 당하고 근심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본심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심과 다르게 인생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쏘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이 어려워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부드러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고,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제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소제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안 주면서, 마음은 안 가지면서 자꾸만 그분 이용해가고 복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쏘글 리도 없는 거고, 복 줘놓으면 복 받았다고 가버릴 거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러 복을 주겠어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이렇게 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놓고 어떤 자식이 내가 셋을 낳았는데 어떤 놈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 놈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보다 좋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모 마음에다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 자식을 위해서는 피도 뽑아주는 것이고 막 못할 게 없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꾸만 빗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땅 위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아 버리고 그 백성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것이었어요.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견디다가 이 마음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몰았던. 그래서 587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운 제국을 흔적도 없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전부 종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신세가 돼서 아주 몰살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그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 고레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믿는다가 뭐예요? 믿는다가 뭡니까? 11조 이거 내면 믿는 표시입니까? 11조를 내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는 표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믿는다 그러면 무슨 세상 사람하고 전혀 구별되게 산다. 우리가 무엇을 구별되게 산다? 세상 사람 먹는 밥을 안 먹어요? 세상 사람 먹는 물을 안 마십니까? 세상 사람 돈벌이 하는데 우리는 그 돈벌이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뭐 생활이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잘 섬겨주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정말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마음은 불편하지 않은지 헤아려 가면서 섬기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길 때는 성길 내고, 돈벌이 할 때는 과감하게 돈 벌고, 남 짓밟을 때는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단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이걸 보고 내 자식이다.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욕심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더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게으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라고 하는 존재가 믿는 존재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어디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는 거는 세상 사람은 똑같은데요. 다르지 않은데요. 어쩌면 더 나쁜데 그래요. 내가 뭐 이게 죄책감 안 느껴지고 확신이 설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되죠. 내가 사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게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고레스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한 제국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무엇을 가진 동안이 마음,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래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불쌍한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난 시간 얘기가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고 그랬죠. 마음과 마음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거기서 불꽃을 틔우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 마음 없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의에 이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게 안 가고는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그분을 위한 삶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법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본을 보였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중심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자꾸만 목사가 이 성도들 발 씻겨줘야 된다고 그래야 본이다 자꾸 이러는데요.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본을 보인 것은 이 예수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죠. 부모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도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라.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자는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두 자로 압축을 해보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사랑하라라는 얘기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무엇으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영으로, 마음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디에 이른다는 겁니까? 의에 이른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여 먹겠습니까?
행동은 그 다음에 열매로서 자연히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서로 통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서로 안 통하니까 자꾸 겉모습만 보이려는 거죠. 겉모습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마음이 없는 짐승의 문화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짐승의 문화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왜 매력을 느끼고 왜 그들이 매력을 느끼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교회 밖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산다라고 말하면서 뭐죠? 교회를 비아냥거려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려요. 너희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니들이 내보다 더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문화는 더 누가 열심히 사느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행동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대적하려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갖고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밖에 프로가 더 많고 교회 밖에 전문가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럼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드럼을 치고 싶으면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럼 교회는 은혜인데 맨날 뭐 은혜라는 건데 뭐든지 저는 은혜라고 그래요. 못해도 은혜, 잘해도 은혜. 그 은혜는 그냥 못해도 그냥 이해해주고 잘해도 이해해주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절대로 이 안 믿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못 따라잡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이 교회 문화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그래서 드럼을 치고 싶으면 드럼을 열심히 배워갖고 아주 프로가 돼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중제비가 돼갖고 이게 뚱뚱거리고 있으면 악보다 대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생을 거기다 바쳐가지고 완전 전문가가 돼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훨씬 더 매력을 그쪽에서 느끼는 거죠. 훨씬 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공평하고 정당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불신자들이 공평하지도 못하고 정당하지도 못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삽니다. 우리보다 더 진실해요. 우리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생 살다가 이 지금 요게 전부인데 요거 전부 이걸 안 놓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걸 나쁘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크리스찬들은 대체적으로 은행일치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실컷 잘못해놓고도 와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뭐 다 무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뭘 그냥 신중하지도 않고 뭐 실수해놓고도 뭐 왜 이랬어 그러면 실수했어요. 그러면 뭐 다 해결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실수를 하면 흔적이 남았고 흔적이 남은 것은 결과가 남았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은행 일치가 너무 다르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믿음을 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넥타이를 신발을 신고 다니고 또 그들이 먹고 그들이 마시는 물과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려는 것은 이런 정당하고 진실하고 이걸 만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아주고 너희가 서로 마음과 영이 지금 만나서 정말 이 마음의 교제를 하나님은 하려는 것이지 세상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걸 갖고 견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드리는 이것을
뭐죠? 재물 중에서 산 재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이 중심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버려요. 지금 네 가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이걸 갖고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 안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라고 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그들도 정말 대단하게 사는 거죠. 어떤 하나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많고 좋은 자리는 적은데. 그러면 그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대단해요.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 문화를 천국 문화로 바꾸려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33살까지 세상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사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주셨는데 어떻게 모델이 되셨습니까? 그는 일생을 너무너무 바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지금 디비지려고 하는데도 배 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사셨어요. 맨날 빈들빈들 놀면 피곤하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이래 하면 피곤하죠. 주님은 이렇게 피곤하게 사셨어요.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호령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뭐 하려고 부모 밑에 살면서 부모 밑에 있으면서 육신의 부모 밑에 있으면서 목수 기술을 왜 배워요? 그는 건축 전문가였어요. 그가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뭐하러 기술을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를 효도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그는 건축 기술의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대충 살지 않았다니까요.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공평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고난도 받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많은 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 받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당할 고난, 그가 죽어야 될 일, 그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는 과감하게 그가 해야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피해버리거나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움, 창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신의 몫이라면 그는 짊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는 매달리셔서 호소할 때도 여러분 그런 상태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째서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랬을 텐데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서 자기 옆에 죽어가는 그들을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그는 정말 진지하신 분이 있었어요. 조금 줬다고 호들갑을 떨고 조금 안 줬다고 막 그냥 원망을 해대고 이러지 않았어요. 진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의 일생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니까요. 그 일생이. 바로 그분이 이 세상 이런 문화를 천국 문화로 세상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을 뭐죠?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무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존재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의 문화 속에서 매력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온유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호소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무슨 복 받으려고 댕긴다는 그런 소리 해갖고는요, 이건 초등학생도 못 된다니까.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그러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꾸몄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은 아버지가 돈을 좀 못 벌었다고 유산 안 준다고 아버지를 보고 호르 새끼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해대질 않나. 나를 왜 낳았냐고 이렇게 누구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그 생기다 보니까 낳은 거지. 욕을 해대질 않나. 그냥 무식한 아버지라고 그냥 이 난리를 치지 않나 여러분. 그래갖고 그 자식과 아버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아버지가 없어서 내라는 존재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시고 생기게 해준 거,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응?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응? 마음만 우리가 지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여러분이 가지려고 고개를 숙이면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지? 숙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세요. 무슨 그걸 어디 가서 3년 유학해가지고 배워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마음만 가지면요,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보고 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말라, 뭔검해라, 그런 소리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마음만 있으면 전부가 다 해결돼 버려요. 마음만 있으면. 주일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꽃 이런 거 여러분 하나 살려면 내가 볼 때 10만 원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목사한테 보이려고 그거 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없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샀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부모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다 안 아프겠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전부 성령께서 느끼게 만들어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만 여러분이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풀어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마음만 정말 갖는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육신으로 노동하는 건 제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배부르고 그냥 우선은 좀 쉬었다가 다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정말 이 마음에 이거 생각했던 거 지키기도 어렵고, 이 밴덕이 죽을 듯하고, 이 도대체 죽 끓으면 여러분 이거 불 때면은 뽀로록 이쪽에서 이쪽에 뽀로록 이런 거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밴덕스럽고 요지부동이 심한지. 바람이 좀 불면 바람 분다고 싫어하고 구름 끼면 구름 씻다고 그러고, 이 마음이 무슨 놈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불러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없는 것인가? 예,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접붙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했어요.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거기다가 돌감인 이걸 갖다가 딱 잘라다가 참감나무에 딱 접붙임 테이프로 감아 접붙임에, 돌감이었는데 거기서 접붙임이 돼가지고 참감이 열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접붙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라.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불신자들도 행동이
특별히 여러분 교회하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담이 돼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면 무엇이 이렇게 제지하는 것도 많고 뭐 내는 것도 많고 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세상 문화 살아도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데 뭐 여기로 오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게 아니죠. 담배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술을 먹는 나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생각하면 내 속에서 이게 마음 속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자꾸 간섭해 보세요. 성질 나가지고 쌈박질밖에 하는데 아무 될 게 없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내가 담배를 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이게 마음에서 느껴져야 끊어지는 것이지. 그 중독되어 있는 것을 무슨 재주로 끊겠습니까? 차라리 그래 하지 마시고 담배를 아주 니코틴이 많은 독한 걸 피우면 그거 피우면 니코틴이 뱃속에 들어가서 당신 빨리 죽으니까 다른 데 돈 아껴 쓰고 아주 좋은 고급 담배를 사다가 주면서 이걸 피우라. 이래야 마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못 피우는 게 하는 게 마음이 가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빨리 해보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술도 여러 깡소주를 막 먹고 있으면 깡소주 먹지 말고 꼬냑을 사다 주라니까요. 그래야 건강에 해치는 게 적게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식사하면서 반주를 한 잔씩 해드리라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술을 갖다 집에서 농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옛날 그때는 만들면 막 붉은 물고 그럴 때도 만들어가지고 꼭 식사 때마다 그 아주 툭배기로다가 그냥 그 한 잔 마시면요 막 달달해가지고 아주 숨 넘어가게 맛있어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농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꼭 식사 때마다 주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계속 못 먹게 못 피우게 막 조종을 쳐대는 이게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응?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가 가야 되는, 마음이 가야,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안 갔는데 여자를 갖다가 막 남자가 이상짓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진역 가야 돼요. 행무소 가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진역 안 가요. 그냥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적부침이 돼야 되고, 예수께,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대답을 뭘 해줬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해줬어요. 신명기 6장 5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랑은 필요가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녀들이나 총각들이 시집장가 갈 때 무슨 재산 보고 가거나 학벌 보고 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실패합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그러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마음을 봐야 된다니까요. 제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인가, 마음을 봐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마음은 속에 몰라고 이리처럼 이러고 와 있는데 지금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패한단 말이죠.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해 준 신명기 6장 5절이 뭡니까? 헬레브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이게 뭔가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 두 번째 또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이거는 어디 걸 질문 답변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답해 줬어요. 거기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교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면 행동은 뭡니까? 사랑의 열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지 열매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가르친다니까요. 가르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교제하시고 이래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게 하실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이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의에 이른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이 아니면 구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지 마음 아니고 여러분이 행동만 잘한다고 해서 난 그거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의 골수, 폐부, 전부 기쁨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이시니까 내 마음이 그분께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내가 너에게 내가 다가가리라, 나아가리라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셨죠?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